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상당히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는 앞부분에 나왔죠. 자신의 곁에 다른 우상들을 두고 그 우상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질투를 하셔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달리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0대의 의미는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피할 수 있느냐? 달리 말하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만들지 않았기에 섬기며 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이고 그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고 할 때는 그들의 삶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신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죠. 강 옆에 사니까 물의 신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니까 죽음의 신이 필요할 거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도 필요할 거고 그 천국을 지배하는 신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죽은 자가 지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지옥의 신도 필요할 거고 그 지옥에 간 사람을 또 불러 올려야 하니까 지옥에 갔던 그 사람을 불러 올리는 신도 필요할 거고 농사를 지으면 비가 내려야 하니까 비의 신도 필요할 거고요. 태양이 너무 내려쬐면 구름의 신이 필요할 거고 태양이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태양신을 또 필요로 하게 되고 밤에는 달의 신이 필요되고 길을 잃어버리면 별의 신이 필요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늘에 맞추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을 알려주는 신도 필요할 거고 애굽에 살면서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 속에 섞여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너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살아날 거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다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간이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사람의 말을 개에게 지키라 하는 것과 똑같죠. 사람일 경우에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지키라는 것이 사람이 못 지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키더라도 똑같이 동일화될 수 없는 겁니다.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냐, 1000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냐 라는 이 두 갈래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길을 선택을 하겠죠. 이러한 선택 자체가 벌써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자체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이 말씀에 끌려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도 당장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하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 앞서서 보게 되면 물이 없으면 물의 신을 찾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의 신을 찾고, 먹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제공해주는 신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미 다 보았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상태에서 이러한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기는커녕 영원히 지옥가도 마땅합니다. 지옥가에 마땅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러한 태도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그 영역이나 과정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타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항상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하고, 그 나를 위한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신이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을 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율법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으면 신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축복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었고요. 사실 그러한 모습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는 모습이나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질투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4장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심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어떤 인간도 그러면 이 불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가? 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 구성상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한 것밖에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살기 위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 논리성에서는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율법은 올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고 인간의 그 본성, 그 악한 죄성만을 끊임없이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잘 아시다시피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도끼 들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어요. 벌써 예수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는 심판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불심판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심판 받아야 되는가? 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막상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거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가?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라는 것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심판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인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뒤에 보면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놀랍게도 이 율법에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하는 하나님 아래 이 불심판 속으로 먼저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그 저주를 친히 받으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불심판을 받으시면서
그 불심판 속에 함께 심판받는 자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 속에 합류시키죠. 불심판 속에 집어넣었다가 죽여서 다시 새 피조물로 만들어내시죠. 그들이 누군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증인이고 그들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불심판, 주님의 불심판 받으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제가 주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은 심판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심판 속에 들어갔다 왔기에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죄인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위한 삶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주를 위해 사는데요 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인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 속에 이러한 인생들을 집어넣으셔서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그 인생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살려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늘 말씀 위반자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죄인을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교체 작업을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